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했던 참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60세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좀 그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갖고 마지막에 그 될 일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에녹이 정신이 바짝 나가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좀 그 다음부터는 에녹이 기도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로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은 뭐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노아라는 그 인물도 보면은 노아도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했는데 그 방주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서부터 길이서부터 3층을 통해서 간을 막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노아 스스로 한 것이 없죠. 이것은 노아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바로 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을 열어놔서 모든 생물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육신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믿음과 할례받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할례받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쭉 내려와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해갖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일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뭔가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 혈기라든지 자아중심적인 이런 모든 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그를 광야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참 이런 정도의 심정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정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넌 이렇게 해라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꺾어졌을 때 비로소 모세는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실 약속을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이 모든 과정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탈출시키는 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좀 그 기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든 일문을 들어보면은 참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명감에 불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참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영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바다의 길을 열어서 좀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던 그런 그 장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장면, 참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참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모세를 이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도록 하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저 엄청난 큰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니까 저 다음에 있는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저까지 성이야. 우리가 여리고성까지 물리쳤는데 저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냐 해갖고 기도하지 않고 지 스스로에게 했을 때 거기서 완전히 정말 그 큰 코 다치는 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비로소 정말 그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참 안타깝고 애타는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아이성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도록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7 족속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때는 참 해가 중천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참 모든 족속들을 정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니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정말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좀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옵니다. 이 사사들도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그 신앙의 인물들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같은 선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사무엘도 이걸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 시대에 와갖고 다윗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감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과 일들을 보면은 난 여기서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저 원수들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었구나. 참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완전히 좌절과 시름의 늪에 빠졌을 때 참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시편 기록들을 보면은 시편에 그 기록한 것이 다윗의 기록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대로 모든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굉장히 그 영토를 넓혀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마음이 느긋해져 갖고 기도가 그치자 이제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좀 취하는 이런 일, 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야말로 좀 그 전쟁터에 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그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아는 죽어버리고 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로 좀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서 성신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만을 거두지 말라고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르호보암 계속 좀 그 아삽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삽 때도 보니까 아삽 왕이 정말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많은 전 군대들을 어떻게 물리치나 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히스기야 때도 보니까 모압과 암몬 세일 자손들이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왔을 때 정말 성전에 가서 아주 간절하게 목 놓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암몬과 모압 세일 자손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윗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 에레미야 때는 정말 그 선자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도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답니다.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부르짖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절로 4절, 에레미야 33장 1절로 4절 3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이 당시 에레미야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 시드기야 왕서부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폐역하게 행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물 없는 우물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참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럴 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정말 원수에게서 완전히 네가 쫓겨날지라도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참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기도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살지 않았다. 난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나는 그것을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보면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참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스스로 행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그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시면서 자신 안에 사시는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죠. 너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또 원수마귀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일에 대해 있어서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모두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성경만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주셔서 원수를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이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육신의 남은 생에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모든 생활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정말 온전한 아름다운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